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쪽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또 기다리고 바라는 자들은 달리거나 걸어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쳐서 올라가는 맹렬한 기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단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이 가지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 능력으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힘들고 또 고난이 있으며 괴로움이 있는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전방위적으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박해는 일반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자들이 가는 길,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은 미움을 받고 박해받는 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의 사회, 그 사회에서도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회당에서 유대인의 말씀을 배웠던 이들인데 그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의 뿌리,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자기가 나고 자란 가문에서 배척을 당하는 일, 그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의 길은 복되고 능력의 길이지만 박해와 고난이 따르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다른 이방 나라에 가면 환영을 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18절 말씀에는 이방 나라에서도 배척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 권력에게도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배척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이들에게 박해를 받는 길,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또 고백하며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는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박해를 받는 길입니다. 그들은 어둠에 있고 빛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리는 빛이고 생명을 가져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헤롯은 그 빛을 가리려고 했으나 빛은 가려지지 않는 빛이 아닙니다. 빛이 바라도록 주님께서는 성령을 공급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아무리 어둠이 가리려고 하고 박해로 그것들을 막으려고 하더라도 그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앞에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지혜로워라 혹은 순결해야 된다라고 한 가지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지혜로우면서도 순박한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두 가지가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지혜로우면서 순박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신앙의 힘, 믿음의 힘으로 밖에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우면서 순전하지 않다면 아마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그가 그의 머리로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종교인이 머리는 좋으면서 순진하지 않다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사람의 심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용하고 장난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진하고 순박하기만 해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있고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눈 감았을 때 정말 코를 베어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시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담보로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 가운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구분하지 못한다면, 지혜롭게 구분할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그 유혹에 빠져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느 한 가지도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될 뿐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가진 생각과 지혜를 짜낸다고 하더라도 공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즉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생길 때,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일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말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 자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말해야 될 것,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지를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적음을 가지고 한탄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당하고 말씀을 위해서 박해를 당할 때 그때 더욱 지혜롭고 그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입니다. 때로는 융통성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한 번 고집한 것은 끝까지 바꿀 수 없는 완고함도 필요합니다. 어떤 일도 때로는 바뀔 수도 있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인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인지를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어느 때 융통성을 발휘하고 어느 때 완고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을 이리 때 가운데 들어가는 일, 박해를 각오하고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일은 어느 한 가지의 입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뱀의 모습을 갖추고 또 비둘기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순결함이 없는 지혜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되기 쉽습니다. 지혜가 없는 순결함은 이리들의 포위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먹이가 될 뿐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두 가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두 가지 모두 구하신다면 후히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고 또 비난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 듣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갖춰야 될 지혜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수표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고 주님께서 보내신 제자로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을 격려하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순결하게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말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제단은 더욱더 기도하는 제단이 되어서 기도의 응답을 얻는 모든 이들이 있게 도와주시옵고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을 듣고 생명으로 나오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해주셔서 말씀을 견하실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고 많은 이들이 살아나며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더욱더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직분이 겸손하라고 주님 닮아가라고 주신 직분임을 기억하고 그 직분으로 섬기고 감당할 때 정말로 주님을 모습을 드러내면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하지만 나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게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샬롬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임원 임명식이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신천 임원 임명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임원들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귀한 사명감에 불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그 모든 임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신년 축복 기도 성회를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드린 손길에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 가장 아름다운 길로 그 기도의 제목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